광야길 위에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지으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성소는 특별히 휘장으로 지성소와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 가장 깊숙한 곳에 있던 것이 바로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바로 저 궤입니다.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황금으로 된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속죄소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명령할 모든 것을 거기서 내게 이르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속죄소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카포렛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카포렛이라고 하는 단어는 덮다라고 하는 카파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속죄소라는 것은 무언가를 덮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속죄소 앞에 서 있는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은 덮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카포렛이 죄를 덮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였습니다. 피가 의미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무엇인가의 생명을 대신 주고 그 앞에 서 있는 죄인의 죄를 덮는 곳, 그것이 바로 속죄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그런 어떤 용서가 아니라 반드시 죄인을 대신한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피로 속죄소에 뿌릴 때에만 속죄소가 은혜를 베푸는 자리인 시온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에는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레위기 16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 출애굽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모세의 형 아론조차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는 곳,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하고 속죄하는 그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던 그곳,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속죄소가 시온소가 됩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속죄소가 따로 있고 시온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덮개, 저 언약궤를 덮고 있는 저 뚜껑이 바로 속죄소고 시온소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가 시온소가 되는 그런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레위기 16장 30절을 보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가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렇게 정결 예식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만 시온소가 되는 곳, 바로 그것이 속죄소였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속죄소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덮는 것에 그쳤습니다. 이 속죄소가 완전한 시온소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힐라스테리온의 원래 의미는 속죄소, 속죄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만약에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속죄소를, 카포렛을 헬라어로 바꾸면 뭐가 되느냐면 힐라스테리온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 제물로 번역된 원어의 뜻이, 원어가 바로 힐라스테리온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에게는 힐라스테리온이, 즉 카포렛이, 속죄소가 되게 하시도록 세우셨으니 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구약의 언약궤를 덮어놓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카포렛입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 힐라스테리온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 힐라스테리온을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화목제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화목제물을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힐라스테리온, 화목제물이라고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에게 속죄소는 다른 분이 아니라,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흘리신 보혈이 그 속죄소에, 카포렛에 뿌려질 때 그곳은 더 이상 죄를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죄를 덮는 정도의 자리가 아니라 죄를 면제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시은소,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죄소에서 시은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속죄소, 심판의 자리에서 그 심판을 면제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시은소입니다. 속죄소가 시은소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으로, 종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바로 그 속죄소에 뿌리심으로 더 이상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가 흐르는 자리, 바로 시은소가 되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의 속죄소는 십자가요, 우리의 시은소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시은소가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오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가 흐르는 의자, 은혜가 흐르는 보좌라는 뜻입니다. 여기 은혜의 보좌라는 것을 직역을 하면 드로노스테스 카리스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왕자를 뜻합니다. 왕이 앉는 자리. 여러분, 왕이 앉는 자리는 통치권자의 자리입니다. 심판권자의 자리입니다. 그 왕자의 카리스토스, 즉 은혜가 더해지니까 더 이상 심판만 하고 통치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보좌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분명히 속죄소 위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피가 뿌려지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으면 속죄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죄인들을 불꽃 같은 논으로 감찰하시고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자리에 머물렀을 겁니다. 그 속죄소 위에 짐승의 피라도 뿌려졌을 때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죄를 덮어 은혜가 흐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불완전했던 그 속죄소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그 속죄소를 덮을 때 그 속죄소는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자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종려주일, 이 고난주일,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시작점인 주일, 그래서 고난주일이라 명령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날,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속죄소에서 고난 받으시는 주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곳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속죄소 속병을 덮듯이 여러분의 죄를 덮어 깨끗이 말갛게 여러분의 죄를 도말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고 그 보혈이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 적셔서 여러분 모두가 속죄소 앞에만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시은소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있는 그곳이 십자가 앞이 되게 하시고 그곳이 속죄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속죄소에 머무르지 않고 그 속죄소를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밟고 길이 되신 주님을 밟고 시은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속죄소에서 시은소로 나가야 합니까? 첫째는 받고 얻기 위해서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단순히 심판의 자리, 여러분의 죄를 정죄하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자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자리, 그래서 더 이상 속죄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자리가 되게 하셨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이 은혜를 따라 받고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드로노스테스 카리스토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긍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은혜라는 단어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반드시 긍휼과 은혜를 동일한 선상에 놓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고통받는 자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따뜻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우리도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 아니 정말 심각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불쌍해서 어쩌나, 이런 마음. 여러분, 여기 긍휼이라고 하는 이 엘레오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은혜와 반드시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긍휼이라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자들의 그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속죄소 앞에 서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죄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죄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은 죄입니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쫓아갔던 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강도나 살인한 범죄자들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죄인이라 성경이 정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 하나님을 거역한 것,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 죄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어요. 그 죄를 통하여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였다는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입니다. 한 65명이 한 반이었습니다. 교실 문이 미닫이 문이었어요. 아니 여닫이 문. 이렇게 열고 닫는 그 여닫이 문인데 조그만 유리창이 달려 있었습니다. 친구들하고 쉬는 시간에 뛰어놀다가 한 친구가 문을 쾅 닫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세게 쾅 하고 닫았어요. 그랬더니 유리창이 와장창 하고 깨지더라고요. 그때부터 2주간을 여러분 그 죄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얼마나 마음 졸이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선생님이 그래요. 만서가 엄마한테 말씀드렸니? 말씀드려서 저희 가정에서 그거를 끼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깨뜨렸으니까. 첫 주를 지났습니다. 말씀을 못 드렸어요. 왜 못 드렸을까요? 혼날까 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어린 마음에. 그리고 또 1주가 지나가는데 선생님이 그때 되게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교실 한 중간쯤에 갈탄을 때우는, 석탄을 때우는 난로 하나로 그 교실을 덮이던 시절입니다. 그 창문으로요, 그 깨진 곳으로요, 찬바람이 들어오는데 왜 그렇게 추운 바람이 들어오는지 야속하게 들어와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2주 만에 저희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내가 교실 유리창을 깼어. 뒤지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전혀 감각이 없으시죠?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되게 혼날 줄 알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마땅히 매를 맞아야 하는데 넘어가 준 것, 그게 긍휼이에요. 유리창 하나를 깨도 거기에 합당한 형벌이 있어요. 도둑질을 하면 도둑질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과 사람을 죽인 것과 어떤 게 더 큰 죄 같으냐 물으면 당연히 사람을 죽인 게 더 큰 죄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 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죄악에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모든 죄악의 결과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는 그 죄의 심판을 해결하지 않으면 도둑질, 강도질, 살인, 이 모든 죄도 여러분 씻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그 죄, 그래서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이 원죄가 살아있는 한, 이 원죄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원죄의 심판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나가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도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속죄소 앞에 피가 뿌려지지 않은 그 상태에 서 있는 한 여러분은 하나님과 분리된,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과 죽어있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육체와 영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통일체로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육체적으로 죽었을 때, 육체와 여러분의 영혼이 분리되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께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가야 할 그 영혼이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그 죄 때문에 가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속량하여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실 때 흘리신 그 보혈이 지금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의 영혼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에게는 시은소가 되게 하셔서 긍휼을 베푸사, 할렐루야, 여러분 긍휼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긍휼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 같은 여러분의 영혼에 죄악으로 인하여 사막이 되어버렸어요. 아무 나무가 풀이 자랄 수 없는 황량한 광야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길에, 그 광야의 길을 내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사막 같은 인생에 강을 내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의 인생은 광야 같을 수밖에 없어요. 사막 같을 수밖에 없어요. 먹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입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보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걸 내 영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해요. 영혼이 탄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은 즐거워하고 있어요. 쾌락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은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으로부터 착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을 즐기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이니까. 그러나 예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에 나를 밟고서라도 생명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가 속죄소가 아니라 시은소가 되게 했으니 너희는 그 피로 말미암아, 뿌려진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시은소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원래부터 형벌받지 않을 자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살고 남들보다, 저 사람보다, 근데 저 사람도 죄인이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착하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기준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같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여러분을 덮을 때, 여러분이 그분의 의로 옷을 입을 때, 그 의의 옷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이 적어도 죄 문제에 있어서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의의 옷, 그의 보혈, 그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받을 형편을, 그 형벌을 면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그거를 엘레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그의 반대입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은혜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그 은혜가 내게 임할 어떤 조건과 자격도 내게 없었는데 마땅히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받게 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하는 것, 은혜는 마땅히 받지 못할 자에게 받게 하시는 것. 그래서 긍휼과 은혜는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에 와 앉아 계시는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속죄소 앞에만 머물다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시은소가 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긍휼하심을 받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베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고 계셔요. 그걸 얻는 사람도 있고 얻지 못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여러분이 앉은 이곳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소속되어 있는 서정장로회 예배당 본당, 경기도 평택시 탄현로 1번길 86번 지리적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는 여기가 골고다 언덕길에 세워진 십자가요, 여기가 속죄소요, 여기가 시온소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곳이 속죄소가 아니라 시온소가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라는 단어는 은혜, 호의, 친절이라고 그랬어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사야서가 말합니다. 목마른 자들은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 없는 자도 오라, 누구든지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려있는, 여러분 정말 우리 언제 한번 갈 수 있으면 저 무인도라도 한번 들어가가지고 물 없이 한번 일주일만 버텨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돼요. 집에만 가면 정수기에서 물이 콸콸 나오는 시대에 사니까 물이 귀한 줄을 몰라요. 이 생수라는 개념이 얼마나 인간 존재에 있어서 필요한 것인지를 몰라요. 광야에 길을 내신다는 거 그냥 내셨습니까? 그냥 도로공사했습니까? 그냥 아스팔트 깔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길을 내신 거예요. 그 길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고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곳이에요. 그 길을 걸을 때 주님은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받아야 할 형벌을 면제해 주시고 아무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여러분이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사 여러분 모두가 속죄소가 아닌 시온소에 서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04년에 멜 깁슨이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감독이 되어서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그 어떤 기독교 영화보다도 가장 영향력 있는 영화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체험적으로 극사실화해가지고 만들어서 그 영화를 본 수많은 영혼들이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지금까지는 십자가가 그냥 이상이었고 하나의 그냥 그림이었는데 이 영화를 보니까 십자가가 현실로 생생하게 다가오더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 보고서에는 실제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주님의 고난을 여러분 담은 이 영화를 보고 강도들이 회개하고 스스로 자수를 하고 도둑질하던 사람들이 도둑질을 멈추고 술집을 경영하던 사람들이 술집을 포기하는 그런 정말 진정한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이 영화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 영화 출연 배우 중에 이탈리아 배우였던 피에르토 사루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피에르토 사루비라고 하는 사람은 바나바라고 하는 역할을 제의를 받았습니다. 캐스팅이 되었습니다. 돈 벌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 섰어요. 그 전까지 사루비라고 하는 이탈리아 배우는 티베트 불교에 심취해 있던 사람입니다. 참 독특하게도 여러분 이태리 사람인데도 그 환경 자체가 가톨릭이 가까울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티베트 불교에 심취해서 윤회와 고행과 수행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구도자의 길을 걷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영화에 캐스팅이 되었는데도 불교 신자였어요. 그랬던 그가 바라바라고 하는 누굽니까? 바라바가 바로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 6월절에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신문을 아무리 해도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부인이 말합니다. 내가 어디서 이 사람의 꿈을 꿨는데 절대로 건드지 마라. 그것이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에는 범죄자 하나를 풀어주는 그렇게 풀어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자기 생각에는 이 죄 없어 보이는 연약한 예수와 흉악 범죄자인 살인자인 이 바라바를 세워놓고 유대인들에게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물으면 빌라도 생각에는 그래도 예수를 풀어주게 주라 하겠지 하고 세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놓아주라 그래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룹입니다. 이 사람이 카메라 앞에 섭니다. 대본을 받고 연습을 했어요. 바라바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서 아주 잔인하고 비열한 웃음을 지으면서 예수 앞에 섭니다. 군중 앞에서 묻기 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 순간부터 사루비는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었어요. 순간 멈춥니다. 대본대로 흘러가지를 않았어요. 영적인 큰 충격을 받습니다. 저 눈빛 속에 바로 예수님의 눈빛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다니지 말고 시은소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이 여기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예배당에 나오는 자, 교회에 나오는 자가 아니라 여기가 시은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루비에게는 저 카메라 앞이 저 여러분 영화 촬영 장소 그 앞이 그에게는 속죄소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가 흐르는 자리,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루비는 고백합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의 영혼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죄인인 나를 용서하는 예수님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바라바 역을 맡은 피에트로 사루비. 그는 이 촬영 전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티베트 불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라바 역을 맡으면서
상대 배우의 눈이 예수님 눈으로 보이는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그는 그 시간을 회상하며 온몸의 전율이 느껴지고 진짜 예수님을 본 것 같았다 전합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놀랍네요. 사루비는 고백합니다. 비록 배우였고 자기도 배우였으나 그때 나는 진짜 바라바였다. 바라바가 누굽니까? 예수님 대신 자유를 얻은 흉악 범죄자였어요. 연기를 하러 섰다가 상대 배우의 눈빛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바라바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는 책을 씁니다. 바라바에서 예수로, 속죄소에서 시은소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바라바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바 아닙니까? 예수님은 죽고 나는 자유하게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바라바 아닙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대신 아무 저항도 아무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속죄소가 시은소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우리는 그걸 더 당연하게 여겨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그 눈빛이, 그 예수님의 눈빛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었고, 나를 사랑해 주었고, 나를 귀하게 여겨 주었듯이 사루비는 고백합니다. 나도 이제 그 눈빛으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세상과 짝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도 주님의 시선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이 사루비처럼, 아니 바라바처럼 예수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루비는 더 이상 의무감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닷없는 은혜가, 정말 불현듯 찾아온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속죄소가 아니라 시은소 앞에 서게 합니다. 그 시은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기를, 받고 얻기 위해. 편의점 가서 못 얻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못 얻어요. 친구들하고 여행 가서 거기서 얻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받고 얻을 수 있으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라. 속죄소 앞에 있지 말고, 핏부림이 없는 속죄소 앞에, 심판의 자리에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는 시은소 앞으로 오라고 전도하고 권면하고 여러분 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거기에 서 계셔야죠. 내가 먼저 거기 서 있어야죠. 속죄소에서 시은소로 우리는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어떤 일들이 지금 이곳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의미를 갖는 접속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첫째, 여러분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재력도 없고 권력도 없고 능력도 없을 수 있습니다. 권력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에게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곧 큰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요, 건강도 있어야 되고, 또한 권력도 있으면 좋고요, 이것도 있으면 좋고, 지력도 있으면 좋고, 세력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나에게, 옆 사람에게만 아니라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있는 큰 대제사장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승천하신 분입니다. 승천, 오를 승자에 하늘 천자입니다. 하늘로 올리셨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여기 하늘로 이렇게 뿅 하고 옮겨진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이 승천이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 헬라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갈라놓다, 찢어놓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계신 보좌는 공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요 마귀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았던, 막아놓았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속죄소에 여러분 그 깊은 곳을 가려놓았던 그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과 같이, 그렇게 찢어진 것과 같이 예수님은 하늘을 찢으시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권세를 찢어놓으시고 갈라놓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대제사장이 하늘을 가르시고 하늘을 찢어 놓으셔서 길을 내셔서 먼저 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는 그 길을 따라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믿음으로 가는 곳. 할렐루야.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신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전능하신, 전지하신, 무소부재하신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라 그래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종의 몸,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신 분, 겸손히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좌에 내려오셔서 여러분 발밑에서 여러분을 겸손히 종으로 섬겨주시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여러분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중부정입니다. 강하게 긍정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남몰래 고통스러워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고 백엔니치를 적시며 밤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고 어려워할 때 주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채울 경험하셨기에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동정하시고 실제로 도우실 수 있는 큰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그랬어요. 주님은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그래요.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어요. 똑같이 연단을 받으셨어요. 똑같이 고난을 겪으셨어요. 아니요, 우리보다도 더 심하게 고난당하시고 더 심하게 유혹받으셨어요. 40일을 금식하시고 사단이 쫓아와가지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럽니다. 너의 권세를 사용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높은 공중 여러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의 발을 부딪히지 않도록 받쳐주지 않겠느냐 하랍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기신 거는요, 사단의 유혹은 떡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뛰어내리라는 게 아닙니다.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만약에 예수님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증거가 되겠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밀어 떨어뜨리지 못해요. 여러분의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자기 말을 듣게 해요. 그러나 성령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사단의 말에 듣지 말고 사단의 말을 따라가지 말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여러분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1년짜리 죄를 지은 자가 5년짜리 지은 죄를 가진 사람에게 내가 너의 죄를 사할 수 있노라 못합니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죄를 사하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인간이 되신 겁니다. 우리와 똑같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바로 그분이 여러분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교회에 있는 이 온 세상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속죄소에서 바로 우리에게 있는 그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시온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담대히라는 것은 단순히 용감하게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는 뜻이에요. 담대히라는 게 무슨 뜻이냐? 파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가 뭐냐? 말할 수 있는 자유를 획득했다. 여러분, 왕자에 앉아있는 왕에게 아무나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누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러쿵 저러쿵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는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소가 아닌 시온소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께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간구와 소원을 아랠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것이 담대히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떨며 간신히 서 있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아들처럼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정말 말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그 12해를 자기를 괴롭히던 혈증으로부터, 그 병으로부터 자유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시온소로 가까이 나아가는 분만 계셔요. 여러분 중에도 시온소로 가까이 다가서기만 하는 분들이 계셔요. 가까이만 가면 안 돼요. 그 시온소 앞에 서 있기만 하면 안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접촉해야 돼요. 접근이 아니라 접촉해야 돼요. 그렇게 접근하는 것, 그게 여러분 나아가다가 아니고 접촉하는 것, 그게 나아가다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시온소에 접촉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실은 여러분, 이 한 절 가지고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 아직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그만, 주여 족하오니, 오늘 은혜는 여기서 족하오니 그만,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아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동사입니다. 근데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이 갖는 의미는 뭐냐? 어느 때 현재형으로 쓰느냐? 그 상태가, 그 동작이 지속되는 것을 말할 때 현재형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시은소로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건 오늘 한 번만이 아니고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은소로 계속 나아갑시다. 자, 우리 모두는 이제 속죄소에서 시은소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Are you open? Hello? Have a seat. Thanks. Listen, before you get started,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 don't really have, I don't have much, How do you want your cut? honestly, anything be better than this. But I don't have much money. What's your name? Calvin, I'm not worried about your money, Kelvin. What do you think? to be honest, I almost forgot what I look like. Thank you. Thank you so much. Here. This is all I have. No, don't worry about it. I think you need it more than I do. What? Really? I can't tell you how much I appreciate this. I actually have a job interview today. My interview? Give me a second. There's a sink in the back. It's not much, but it'll help. Afterwards, put this on. Oh my God. Thank you. But please take this. I have to give you something. No, you don't. Just remember, one day when you're able to, just pay it forward. I will. I definitely will. Bathroom's in the back. From then on, my life just started getting better. I ended up getting the job as an assistant. Before long, I was learning all about real estate. Eventually, I moved on up to becoming a realtor. It didn't take me long to start closing lots of real estate deals. Over time, I even became an investor and started buying my own properties, including this one right here. 20 years ago, you gave me a free haircut. And I'll never forget what you said. You said, the kindness that you put into the world will always come back to you. So, this is your kindness coming back to you. Oh my God. I can't believe it. I don't know how I can ever repay. You don't have to pay. Just never stop paying. 앞부분은 연기자들이 연기한 것이고 뒤에 부분은 실제 인물들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이 흑인이 또 이 백인이 켈빈이 했던 말 중에 가슴에 남는 게 두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저는 제 모습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헝클어진 머리, 깨지지한 옷,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 사람의 친절과 호의로 무료로 머리를 깎고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첫 마디가 어때요? 하니까
솔직히 honestly 저는 제 모습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죄악 때문에 더러워지고 꾀죄죄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 내 모습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정말 존귀하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죄 때문에 타락했을 때 그 모습을 잃어버렸는데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은혜로 도와주고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은 거듭나고 나중에는 그 친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 이발사가 머리를 깎아주고 자기가 가진 돈이라도 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거절하면서 쪽지를 내밉니다. 그 쪽지에 쓰여진 문구가 Pay it forward. 이 값이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 친절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장 심각한 도전과 한국교회가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하는 원인은, 뿌리는 인구 감소나 성도 감소나 재정적 감소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죄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그 속죄소가 시은소가 되게 한 것을 경험했어요. 그 은혜를 먼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받은 faith 그것이 forward 흘러가게 해야 하는데 왜 전도하라고 합니까? 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첫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냥 미국 땅 전체에 있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구원받은 자들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야 하고 딱 선포하고 끝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먼저 속죄소에서 시은소의 은혜를, 긍휼을 경험한 너희가 나아가서 pay it forward, 그 긍휼과 그 은혜가 너희를 향하여, 너희를 통하여 흐르게 해서 속죄소 앞에 머뭇거리고 있는, 주저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을 십자가 앞으로, 시은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내라 하십니다. 고난주일,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거 보고 눈물 짜고, 그거 보고 없는 그 어떤 감정을 쥐어짜서 울고, 그래야 속이 시원해지면서 나도 뭔가 주님의 고난에 요만큼이라도 동참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마귀짓에 빠지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고난당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을 하고 그분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정말 여러분이 속죄소가 아니라 시은소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면 그 은혜와 긍휼을 흐르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받고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시은소로 나아갑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